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8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큰 목소리를 읽어 드릴 테니까 눈으로 함께 읽어 주시길 바랄게요. 에스라 8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므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 잠깐 넋두리를 하고 말씀을 시작하자면 이제 수요예배 때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목사님이 두 분이 생기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만 들으실 때도 좀 긴장이 됐는데 이제는 목사님 두 분이 날카로운 눈을 뜨고 이 설교를 들으실 거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힘들어서 이 손이 잘 안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목사입니다. 근데 저는 강도사에서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된, 그래서 강 목사라고 부르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아직은 조금 좀 무서운 부분이 있는데 부족한 설교자지만 또 이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중에 많은 결단을 일으킨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붙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때부터 몇 차례에 나눠져서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앞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나눴었던 스룹바벨과 그 희와의 백성들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1차 포로 귀환 행렬단에 참여를 해서 예루살렘 땅에 돌아왔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돌아온 백성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에스라와 그 희와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는 정말 당황스럽게도요, 이 2차 포로 귀환 행렬단에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이 2차 포로 귀환 행렬단에는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5절의 말씀, 귀환을 희망하는 그 행렬단의 사람들 중에서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귀환을 희망하는 백성들이 몇천 명이 모였습니다. 한 5천 명 넘게 모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만 보니까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들어가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왜 지금 2차 포로 귀환 행렬단에게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이 왜 이토록 2차 포로 귀환 행렬단에게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알려면 지금 우리는 2차 포로 귀환 행렬단이 맡게 된 임무가 무엇이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 포로 귀환 행렬단에서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 땅에 돌아가서 우리가 성전을 짓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다들 돌아왔었죠. 그런데 이제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로 2차로 귀환하게 된 에스라와 백성들이 맡은 임무가 어떤 것이었냐면 이미 지어진 그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되어질 성전 기구들을 옮기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라서 7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잠깐 보시면 여기 그대에게 맡긴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여기서 그대는 에스라를 말하는 겁니다. 아닥사스다가 그대에게, 에스라에게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에게 맡긴 모든 그릇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바치되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쓰도록 하여라. 다음, 그 밖에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써야 할 것이 더 있으면 국고에서 공급받도록 하여라. 즉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야, 1차 포로 귀한 행렬단이 거기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대. 그러니까 너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어질 성전 기구들을 옮겨다가 채워 넣어라는 막중한 임무를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될 성전 기구들을 만질 수 있는 권리가 오직 레위 자손에게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4장의 말씀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될 성전 기구들을 만질 수도 있고 관리할 수도 있는 유일한 권리를 주셨습니다. 다른 자손들은 결코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유명한 말씀 구절이 우리 다윗 시대에 보면 베레스 후사라는 사건이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고 오기 위해서 수레에 태워서 오고 있었는데 그 수레가 갑자기 휘청이면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서 있었던 우사라는 신하가 뭐야 이러고 그 언약궤에 딱 손을 댔는데요. 언약궤에 손을 대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한 번에 죽어버리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될 기구들은 오직 그 누구도 아닌 레위 자손들만이 손댈 수 있는 거룩한 물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행렬단에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할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기구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무리에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그 성전 기구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솔직히 이렇게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는요, 에스라가 아무리 이 나라가 알아주는 훌륭한 학자였고 믿음의 용사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는 아무런 일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스라 혼자서 그 성전 기구들을 어떻게 다 예루살렘 땅으로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지금 이 레위 자손들은 이 말씀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행렬단에, 귀한 행렬단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던 걸까요? 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싫어서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었던 걸까요? 첫 번째로 그들이 이 예루살렘의 귀한 행렬단에 참여하지 않고 싶어 했던 이유는 여러분, 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단순히 귀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수고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일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기구들을 광을 내고 닦고 관리하는 일들을 맡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고되고도 버거운 중노동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 시대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해 보시면 솔로몬이 좀 크게 만들잖아요, 모든 거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놋을 부어서 무슨 바다와도 같은 큰 무언가를 만들었다고, 놋바다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놋을 부어서 그 바다처럼 크게 만든 그거를 누가 관리했냐면 다 레위 자손들이 닦고 쓸고 광을 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집안만 봐도 대청소하려고 하면 그게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매일같이 그렇게 관리하려고 하면 그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런 고된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나라가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성전은 부서졌습니다. 레위 자손들에게는 어찌 보면 실업자가 된 거고 직장을 잃은 거긴 하지만 대려 조금은 기쁜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그 힘들었던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상태로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일 레위 자손의 입장이라면요, 우리는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그 성전을 관리해야 한다고, 우리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말을 하면 기쁜 마음으로 내가 그래 한번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 볼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 일을 수십 년 동안 쉬었고 이제 또다시 그 일을 해야 한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나 그런 결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수고스러워지고 조금 더 고생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그 고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귀찮았습니다. 너무 수고스럽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기가 싫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자면 여러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참여하는 것이 귀찮았다는 겁니다. 레위 자손들처럼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함께 일하기를 권면했는데
머리로 수만 가지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변명거리들을 준비하면서 교회 사역에 도망치게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내일 플리마켓 오후 1시에 교회로 모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때 무슨 일을 약속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정말 변명거리가 없으면 억지로 그냥 목사님 보기에 민망하니까 나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귀찮아했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로, 수요 예배로, 새벽의 예배로, 집에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들이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귀찮게 여겼다는 말이죠. 레위 자손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장의 자리로 나아가길 귀찮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더 고생하고 수고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목장 모임에도 가야 하는데 목장 모임 갈 시간이 되니까 좀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니까 굳이 나의 아늑한 침대 위에서 나아가 예루살렘 땅으로 그 목장 모임 있는 장소로 나아가길 원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가길 원하지 않았다는 말은 나의 아늑하고 따뜻한 집을 벗어나 교회로 나아가길, 목장 모임의 장소로 나아가길 원하지 않았다는 말과도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한 사람도 귀한 행렬단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 땅으로 가기를 자원하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레위 자손들이 이 귀한 행렬단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은 자신이 감당하는 사역을 작은 일 혹은 보잘것없는 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한 번은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건의에 도전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일명 고라의 반역 사건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레위 자손이었던 고라가 모세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데 왜 너희만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냐? 우리는 무슨 성전 기구 닦기만 하냐?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리를 줘. 항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항의 끝에 결국 고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이 갈라져서 이렇게 집어삼켜지지 않습니까?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런 말을 하는 내용이 민수기 16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고라가 항의를 하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즉 레위 자손아 너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이 어찌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는 왜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그 일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사장들의 일만 큰 일이라고 생각하니 너희가 하는 일도 작은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지금 레위 자손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제물을 받아서 그걸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불을 태우고 연기를 올려보내고 그런 일은 너무나도 크고 멋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릇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번제단 제물 다 타면 거기 쓸고 물 뿌려서 청소하고 그런 일은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일과 같이 여겼다는 말이죠. 출애굽기 시절부터 레위 자손들의 인식에는 이렇듯 우리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야, 우리가 하는 일은 보잘것이 없어, 저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이런 인식이요 저변에 계속해서 깔려져 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행렬단에서 야 이제 레위 자손들도 참여 좀 하자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니 제사장들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멋있는 일을 하러 가니까 참여하겠지, 하지만 우리는 귀찮기도 하고 저 보잘것도 없는 작은 일 하러 내가 왜 굳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야겠어,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제가 목사가 되면서 참 억울한 억울함을 느낄 때가 이런 경우들인데요. 어떤 경우에 제가 억울함을 많이 느끼냐면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분명합니다. 교회의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이 교회를 목회자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다 목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목사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토록 억울하냐면 실제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도 이거는 목회자의 사유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목사에게 주고 교회를 네가 해라 이렇게 하면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요. 이게 법적으로도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교회 일은 내 것이라고 하니까 되게 억울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어떤 성도님들에게 같이 일 좀 할까요?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면 정말로 많이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다들 이건 내 일이 아니에요. 손사래를 치고요. 고개를 절레절레 졌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과 관계성이 좋아야 한다. 왜 좋아야 하냐면 이 관계성이 좋아야지 목회자가 하는 설교가 잘 들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그래도 이뻐해 주시니까 제 설교를 듣지 안 그러면 눈을 감고 귀를 닫고 계실 겁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설교 때문에 관계성이 좋아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관계성이 좋아하냐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할 때, 교회가 어떤 뭐 사역이나 행사를 해야 할 때요. 성도들이 목회자와 관계성이 좋아야지만 그래 내가 그래도 저 목회자 좋아하니까 내가 저 목사님 좋아하니까 저 목사님 일 좀 도와드려야겠다 라는 기꺼운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동참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들과 관계성이 안 좋으면 그래 목사 너는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라는 마음으로 교회 일에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는데요. 이렇듯 교회 일부 성도님들은 교회 일을 할 때 목사님 일을 도와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그래도 가여우니까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물론 그렇게라도 도와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한데요. 성경적으로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지 않습니까?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런 근본적인 생각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목사의 일을 돕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목사의 일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축복도 은혜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목사의 일을 도와줬을 때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껏 해봐야 밥 한 끼 사드리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뭐 가진 것이 많고 뭐 소유한 것이 많아서 많이 축복을 베풀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교회 사역에 임해야지 목사님 좀 도와드려야지라는 생각으로 사역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이고 자녀들이며 백성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교회를 할 때도요. 뭐 이 일은 중요한 일이고 이 교회 일은 뭐 덜 중요한 일이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고 이런 이상한 구분점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목회자가 이 설교의 강단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에 관련된 거는 어떤 성도님들이든지 터치하지 않으시고 많이 배려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요. 여기 이렇게 물을 떠주시는 사역은 좀 덜 중요한 사역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입이 잘 마르는 편입니다. 지금도 되게 말랐거든요. 특히 겨울철엔 히터를 틀면 혀가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물이 없잖아요. 그럼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도 입안이 말라서 혀가 꼬이고 이러면 발음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대로 된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너무 열심히 준비한 설교인데 물이 없어가지고 차마 제가 물을 못 챙겨가지고 제대로 준비한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고 내려왔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왜 미처 이 물을 떠놓지 못했을까라는 자책감이 들 정도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이 목회자의 사역만큼요, 여기 물 한 잔을 준비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덜 중요한 사역, 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찬양 인도자의 사역은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찬양 인도자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잘해야지 전체적인 예배의 분위기가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사역이 찬양할 때 박수를 치는 사역입니다. 찬양 인도자가 아무리 앞에서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하려고 해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무런 박수도 없고 전혀 호응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모습을 보는 인도자도 은혜가 안 되고 인도자가 은혜가 안 되면 예배자도 은혜가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박수 치는 사역도요, 찬양 인도자의 사역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장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목녀의 자리는 정말로 중요한 사역의 자리입니다. 가정교회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보다도 어찌 보면 중요한, 영혼을 직접적으로 케어하는 자리죠. 근데 그만큼 중요한 사역이 목자 목녀를 돕는 목원들의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는 나라에서 알아주는 훌륭한 학자였고 믿음의 용사였지만, 만일 이 말씀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를 돕는 레위 자손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성경에 기록될 만한 한 줄의 스토리도 남기지 못했을 겁니다. 목자 목녀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용사일지라도 그 목자 목녀를 돕는 목원들이 없다면 그 목장이 부흥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 일은 이렇듯 하나같이 다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오늘 말씀 속 레위 자손과 같은 모습으로, 나는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너무 귀찮아서 안 참여하고 싶어, 나는 이 교회에서 목자 목녀도 아니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없어도 돼, 뭔가 소극적인 자세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한다면요, 우리가 다니는 이 한가족 교회는 오늘 말씀의 모습과 같이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바꿔 말해 교회의 쓰레기통을 치우는 사람을 보니 한 사람도 없는지라 교회가 쓰레기 천국이 될 것이고요, 화장실 청소를 하는 사람을 보니 한 사람도 없는지라 교회의 화장실이 더러워서 쓸 수가 없게 될 것이고요, 차량 시간에 박수를 치는 사람을 보니 한 사람도 없는지라 예배의 분위기는 침체되고, 말씀 시간에 열심히 듣는 사람을 보니 한 사람도 없는지라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고, 목장에 목자 목녀를 도우는 목원들을 보니 한 사람도 없는지라 목장이 침체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야, 나는 귀찮아서 교회를 참여하기 싫어, 이런 마인드 속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마지막 달이 되면 교회 게시판에 사역자 지원을 받습니다. 스스로 그 빈칸에 본인의 이름을 고통 속에 적어 넣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빈칸에요, 여러분, 나부터가 이름을 쓰지 않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내년을 잘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니면 이제 새롭게 오신 박준 목사님 대단한 사역자라도 그 누구도 그 빈칸에 사역자의 이름을 적지 않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순조로이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부터가 그 작은 일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솔직한 마음으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요, 사실 오늘 여기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아닌 여기 안 계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죠?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역들 충성되게 감당하는 분들 모여 있고요, 작은 일이라 여기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좀 학창 시절에도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지각을 많이 해서 선생님이 막 지각하지 말라고 학생들을 막 혼을 냅니다. 근데 정작 지각한 학생들은 잔소리를 안 들어요. 지각한 학생들이 그 순간에 없거든요. 그러면 괜히 일찍 오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그 잔소리를 더 많이 듣는 거예요. 저는 잘하는 사람들에게 잘하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추가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를 드릴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에스라는 백성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친다는 원어적인 의미가 강의나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옆구리를 그냥 푹 찌르는 것이 가르침의 원어적인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요 예배 안 나온다 이러면 그냥 푹 찌르고, 주일 예배 빠지러 가면 그냥 멱살을 잡고 푹 찌르고, 상공부를 시작할 때 푹 찔러서 같이 하고, 우리는 푹 찌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이제 우리는 목장으로 나아가서 또 연약한 옆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옆구리를 푹 찔러주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옆지체들은 마치 레위 지파의 자손들과 같이 그토록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현재 단순히 귀찮다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더 수고스럽기 싫다는 이유로 빠지려고,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으면 도망치고, 사역의 자리가 있으면 잠수 타고, 그런 모습으로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요,
옆구리를 푹 찌르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우리가 연약한 우리 지체들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한가족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치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또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님들에게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바랍니다. 언제나와 같이 세 가지의 기도